대해복학선사어록 142번째 시간입니다. 저희가 지금 대해복학선사어록 10권에 송고하고 있습니다. 송고. 첫 번째 시간에도 제가 이야기는 했는데 27 조주 여섯 번째 조주 여섯 번째 내용은 지난 시간에 했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 대해가 송한 거, 대해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 가르침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했어도 조주가 남전에게 물었다. 아는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남전이 말했다. 산 아래 시주집에서 한 마리 물소가 된다. 조주가 말했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남전이 말했다.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도 읽어보면은 당연히 이제 이 분별만 하는 입장에서는 뭔 얘기 하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 한 마리 물소가 된다. 이것도 알아들을 수도 없고. 물소가 된다고 그랬는데 또 조조는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니까 당연히 그렇고. 그랬더니 또 남자는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이러니까 뭐가 연결되는 말이 한마디도 없어요. 앞뒤가 없어. 앞뒤가 이렇게 보면은. 그러니까 분별하는 입장에서는 이제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이게 다 법문인데 실제로 알고 보면 법문이고 법을 가르치니까 조주가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는 거지. 법문도 아니고 그냥 말 그대로 죽은 뒤에 축생 저 아랫마을 축생인 그냥 죽을 때까지 일만 하는 그 물소가 된다 이런 그런 말은 아닐 거잖아요. 당연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러니까 어젯밤 삼경에 밤 삼경이라고 하는 거는 저도 찾아봐 가지고 아는 건데 기억하고 있는 건데 이 밤 시간을 5개로 나누어서 오경까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중에 이제 세 번째 경이라고 그래요. 몇 시에서부터 몇 시까지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보통 밤을 요즘으로 치면 7시부터 다음날 5, 6시까지를 밤이라고 하나. 근데 어쨌든 그걸 5개로 나눴다고 그래요.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근데 이 말에는 이제 대가 이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 있는가를 보고 이야기를 해도 되긴 되는데 어떤 면에서는 이제 이 남전의 이 한마디에는 좀 함정이 있긴 있어요. 함정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 함정이 안 보이니까 이제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고 안 보이는 건데 다 함정들 때문에 그래요. 대가 송했다. 몸을 재어서 옷을 마름질하고 물을 짐작하여 물방아를 돌린다.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더라도 아직 문 밖에 머물고 있다. 이 대는 이 가르침에 대해서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이 눈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옷을 마름질을 한다는 것은 굳이 이제 한자로 얘기하면 제단이잖아요. 제단. 재단을 해놓고 그 재단에 몸을 맞출 수는 없어요. 몸을 재어서 이 몸에 맞게 재단을 하는 거죠.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기도 하고 자연스러운 거, 당연하니까 자연스러운 거죠. 법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럽고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거에는 우리가 자기 생각이나 자기 생각 중에 옳고 그름이나 이 인과 원인과 결과나 이런 자기 생각을 털 것만큼도 붙일 게 없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연 현상 중에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른다. 너무 당연한 말이고 너무 자연스러운 말이니까 거기에 뭐 자기 생각을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게 옳으냐 그러냐 뭐 이게 맞냐 틀리냐 이런 생각을 갖다 붙일 필요가 없잖아요. 안 붙입니다 우리가. 해가 뜨고 지는 거에 대해도 생각을 안 붙여요. 너무 당연하고 자연스러워서. 그런 말하고 똑같아요. 몸을 재어서 옷을 마름질하고 물을 짐작하여 물방아를 돌린다. 이 물방아. 물론 이제 저는 물레방아라고 하는 것을 직접 경험하지는 못했어요. 물레방아라고 하는 것은 이 물로 돌리는 뭐 다 아시잖아요. 근데 이제 뭐는 봤냐면 저희는 이제 이 농촌 마을이었으니까 농사철에 제일 중요한 게 물입니다. 물. 그러니까 이 물이 흐르는 수로라고 했는데 저희는 이 물이 흐르는 이 수로가 늘 흐르진 않아요. 뭐 어디 저수지 이런 데를 이렇게 개방을 하는 게 농사철에 이제 논에 물을 대라고 개방을 해서 수로로 물이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수로에 이제 물이 이제 모내기 하기 전에 당연히 논에 물을 이렇게 들여야 되니까. 그러면 뭐가 있었냐면 물자새가 있었어요. 물자새. 혹시 아실라나 모르겠어요. 물자새라고. 그 물자새의 역할은 이 수로에서 논으로 물을 퍼서 논으로 물을 이렇게 퍼 붓는 겁니다. 근데 어떤 방식으로 퍼 붓냐? 물레방아 같이 생겼는데 사람이 그 위에 올라가서 이 발로 이렇게 눌렀다 놨다 눌렀다 놨다 하면 이게 돌아가요. 돌아가면서 이 수로에 있는 물을 퍼가지고 이렇게 돌면서 논에 이렇게 퍼붓고 이러는 건데 그걸 물자새라고 그랬거든요. 맞나 모르겠어요. 물자새라고 하는 게.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 물자새를 돌리려면 논에 물을 퍼 부으려면 수로에 물이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될 거잖아요. 물이 없는데 뭐 빈 물자새만 돌리는 건 쓸데없는 짓이니까. 그러니까 몸을 재어서 옷을 마름질 한다는 거나 물을 짐작하여 물방아를 돌린다고 하는 건 똑같은 말이거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거든. 그런 얘기예요. 그게 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왜 이게 법을 얘기하는 거냐? 자기가 자기 본래 마음이라고 하는 이거를 이렇게 체험하고 보면은 그러니까 뭔가를 알아서가 그러는 게 아니고 자기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가 뭔가 그냥 딱딱 맞아. 그냥 희한하게도 뭐가 맞아. 손댈 것도 없고 바꿀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딱딱 맞는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감이 있어요. 이걸 딱 체험해 보면. 그러니까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뭐 화해할 것도 없고 용서할 것도 없고 미워할 것도 없고 원망할 것도 없고 뭐라고 할 게 없어 그냥. 이게 다 그런 말이거든. 너무 당연하고 너무 알맞기 때문에 내 생각이나 내 뜻이나 내 의지를 갖다 붙일래야 붙일 수가 없어. 이게 뭔 말하고 똑같냐? 내 생각이나 내 의지나 내 뜻을 쓸 데가 없다 이 말은 우리가 이 나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드러나냐면 내 생각, 내 뜻, 내 의지, 내 주장으로 드러나는 거거든. 그러니까 뭐가 손댈 것도 없고 그냥 일어나고 사라지는 일이 딱딱 알맞다라고 그게 이렇게 느껴지고 실감이 되면은 쓸래야 쓸 데가 없어요. 이게 희한하게도 쓸래야 쓸 데가 없어. 자기는 그러고 싶지. 왜? 여전히 버릇이 있으니까. 내가 뭔가를 개입하고 싶고 내가 손대고 싶고 내 취향이나 내 주장이나 내 오름에 맞게 뭔가를 하고 싶은 이 버릇은 남아 있는데 아니 그냥 온 세상이 딱딱 맞게 돌아가는데 내 힘을 쓸래 쓸 데가 없네 이런 게 느껴진다니까. 이럴 때 실은 좀 무기력하고 허전할 수도 있어요. 왜? 평생을 내가 내 힘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뭔가를 해왔는데 더 이상 뭔가 할 게 사라져버리면 좀 무기력해질 수도 있고 허전할 수 있어.
뭔가 이 우리한테 이 버릇된 것을 하지 못하면은 뭔가 허전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은 이런 느낌 같은 게 있잖아요. 세속에서도. 이 공부도 그렇습니다. 저는 그런 걸 경험했어. 뭔가 허전하고 해야 될 일을 안 한 것 같고 뭐 그렇더라고. 제가 체험을 하고 어느 시기에. 그때는 몰랐죠, 그거를. 그런 때는 뭐 당연히 또 생각은 내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이러면서 이 허전함과 무기력함을 이렇게 달랠 수 있는 또 뭔가를 이렇게 자꾸 찾으려고 그래요. 우리가 분별의 삶 속에서 익숙해진 버릇이 그런 거거든. 뭔가 이 마음이 불편하고 외롭고 허전하면 그걸 채워줄 수 있는 뭔가를 찾잖아. 그게 사람일 수도 있고, 예를 들면은 뭐 술일 수도 있고, 뭐 여행일 수도 있고, 뭔가를 이렇게 찾게 되거든. 근데 거기에 워낙 우리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공부하실 때도 이제 그런 게 생길 겁니다. 예, 그런 것도 다 우리가 이제 알고자 하는 건데, 내가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무기력하지? 이걸 알고자. 그리고 이 허전함과 무기력을 해결하려면 내가 뭘 해야지? 이렇게 자꾸 알고자 하는 이 버릇이 계속 발동을 하니까 이제 그런 거를 이렇게 겪는 건데, 하여튼 그래서 겪어요, 그런 거를. 근데 이걸 체험했다 그러면은 자기는 모르지만 이 감이라고 하는 게 발동이 돼가지고 희한하게도 아무것도 손댈 게 없고 내 힘을 필요로 하지를 않아. 그런 거 있다고 그러네요. 제가 이 말을 하다 보니까. 우리 이 빈집 증후군이라고 하는 게 있대요. 네, 결혼을 해서 자식을 낳고 참 그 자식 키우고 교육시키고 할 때 그 부모가 하여튼 뭐 20년, 30년을 그렇게 살잖아요, 부모가. 그렇게 해서 결혼시켜가지고 이제 결혼해서 이제 다 부모 곁을 떠나면은 갑자기 허전할 거잖아요. 내가 지금까지 이 자식들을 키우고 막 교육시키기 위해서 막 직장도 열심히 다니고 뭔가를 하고 막 이러고 살다가 갑자기 그 할 일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근데 그것도 똑같은 거예요. 자식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한다고 하는 그 하는 행위 자체가 나거든, 나. 그게 나예요. 말은 자식을 위해서 한다 이러지만은 사실은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야, 그게. 나를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실현하고 있고, 나를 그렇게 발현하고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그럴 때는 이 자식은 나를 발현하는 대상일 뿐인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게 사라져 버렸어. 나는 여전히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버릇은 있는데 할 대상이 사라져 버렸어요. 그럼 허전한 거예요, 이게. 뭐 똑같은 겁니다. 세속의 삶도 똑같아요. 그 버릇이 평생 우리한테 깊이 배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 공부를 해서 이거를 체험한다 하더라도 역시 그런 시기를 겪어요. 당연히 겪겠죠. 근데 감은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감은 그렇잖아요. 자식들이 이미 다 출가해버렸어. 그러면 더 이상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이전에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니까. 그걸 모르는 사람은 없잖아. 그거하고 비슷해요. 이걸 체험하면 감은 더 이상 이 세상에 어떤 일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아. 그냥 저절로 이 법의 등불을 다 밝히고 있어. 내가 이 법이라고 하고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얻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발버둥 쳐야 될 이유가 사라지고 없어요. 근데 여전히 뭔지는 모르지만 뭔가를 하고자 하는 이 버릇이 남아 있어가지고 자꾸 발동을 하기 때문에 그게 맞지가 않아서 허전함과 무기력과 이런 걸 우리가 느끼는 거거든. 똑같은 거잖아요. 아이 생각을 해봐. 자식들이 내가 그렇게 힘들여서 애를 써서 노력을 해서 키운 이유는 결혼시키고 독립을 시키기 위해서 키웠어. 그래서 독립을 했어. 그거 잘 됐지 생각으로는. 잘 됐어 생각으로는. 그냥 결혼도 잘하고 나가서 잘 살고 있어. 잘 됐어 생각으로는. 근데 희한하게 생각은 그러는데
마음은 허전해. 예, 그것의 불일치예요, 불일치. 실은. 그럼 어찌해야 되냐? 예, 저희 아버님, 어머님처럼 그냥 이만큼만 움직일 일 있으면 자식들한테 전화하고 오라고 그러고 그걸 못 버리셔서 그런 거야. 이전에 그 버릇을. 저희 어머님, 아버님이 두 분이 이제 다 출가해가지고 이제 두 분이 사실 때 시장 가실 일이 있으면 걸어서 5분이면 되거든요. 예, 걸어서 5분이면 되는데 제가 이 운전을 해서 거기까지 가려면 40분, 50분 걸려요. 근데 시장 가야 된다고 전화를 해요. 야, 시장 가야 되니까 빨리 와라. 그러면 40분, 50분 운전해서 갑니다. 근데 아니, 저희 어머니, 아버지 뭐라고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저는 그분들, 뭐, 바꾸고 싶은 생각도 없고, 아버님은 이제 이미 돌아가셨으니까, 돌아가신 지 뭐, 좀 꽤 됐으니까. 공부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어찌 하는 게 현명한 부모겠습니까? 내가 허전하고 내가 뭐가 그렇다고 자꾸 밖에 나가서 살고 있는 자식들을 저희 부모님처럼 막 불러대고 전화하고 이게 현명한 부모겠습니까? 아니면 원뜻이 그거니까. 잘 키워서 내보내는 게 원뜻이니까. 비록 허전하고 무기력하고 뭔가 빈집 증후군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그러지만은 내보낸 거에 익숙해지는 게 현명한 거겠습니까? 당연히 두 번째가 현명한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 공부에서도. 이거를 어떻게 해보려고 자꾸 뭔가를 또 찾고 극복해 보려고 그러고 다른 걸 통해서 벗어나 보려고 하고 이런 거는 전부 이전의 버릇을 그대로 하겠다는 거예요. 뭔가를 의지하려고 하는 겁니다. 이제 비로소 우리가 내 힘을 필요로 하지 않고 내 뜻 의지를 필요로 하지 않는 분별에서 벗어난 이거를 이제 체험을 했다 그러면은 우리 감정이라든지 느낌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거는 조금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돼. 겨우 이제 참 그 천신만고 끝에 분별을 벗어난 이거 하나를 이제 우리가 체험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하나를 체험했다고 해서 이게 모든 걸 보장해 주진 않아요. 여기에 충분히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오히려 위험한 게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거라니까. 자연에서 신생아, 이 새끼로 태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 알에서 겨우 이 생명체로 이 세상에 처음으로 태어났어요. 근데 이 생명체로 태어난 이 기쁨, 환희, 이런 건 있겠지만 엄청 위험한 겁니다. 자기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어요. 이 천적들로부터. 그러니까 언제 어느 때 어떻게 공격을 받아서 사라질지를 모르는 거지. 사실 우리 공부도 똑같아요. 이걸 체험했다고 해서 태어났다고 해서 삶을 보장해 주지 않는다니까. 그만큼 저희가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져야 돼요. 그런 어떤 그런 시련이라든지 그런 걸 다 겪으면서 여기에 익숙해지셔야 됩니다. 충분히 익숙해지셔야 자기 손발을 자유롭게 쓰면서 뛸 수도 있고 걸을 수도 있고 그렇게 될 때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피할 수가 없습니다. 털 것만큼도 어긋나지 않더라도 아직 문 밖에 머물고 있다. 털 것만큼도 어긋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엿보바다 이 말이죠. 엿보바다 이 말인데
아무리 엿법하다 하더라도 아직 문 밖에 머물고 있다. 이제 하여튼 이 가르침에 대해서 대해는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이 가르침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조금만 네, 조주 이 6번째 이 실어놓은 거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한 것 같은데 뭐 기억이 안 나서 뭐 어쩔 수가 없어요. 예, 아는 사람, 깨달은 사람을 얘기합니다. 아는 사람은 예, 분별에서 벗어난 사람은 어디로 갑니까? 근데 그때도 이 얘기했던 것 같아요. 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뭐 이렇게 물은 건지, 예, 깨달은 사람의 삶은 어떤 겁니까? 이런 질문인지, 예, 뭐 이 질문이든 저 질문이든 상관이 없어요. 뭐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해도 상관이 없고, 예,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렇게 물어도 예, 상관은 없어요. 왜 상관이 없냐? 예, 깨달은 사람은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뭐 갈 것도 없고 올 것도 없고 사실은 어디로 갑니까? 라고 하는 이 물음에 대한 답은 할 게 없어요.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가 없거든.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어떤 기준과 틀이 없어요. 그럼 뭐냐? 똑같아요. 깨달은 사람도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피곤하면 자고 사람 만나면 할 얘기하고 먹고 살려면은 경제활동하고 똑같아. 뭐 겉모습에 무슨 차이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뭐 그런 차이는 있지. 겉모습이다 그럼 미세하지만 깨달아서 충분히 이 자기 살림살이에 익숙해지면은 스트레스가 없고 화가 없고 미움이 없으니까 뭐 얼굴에 무슨 뭐 인상을 써야 될 일이라든지 얼굴에 뭐 화를 써야 될 일이라든지 아무래도 힘을 안 써요. 얼굴에 힘을 안 쓴다고. 우리 힘쓰는 건 얼굴에 드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차이는 약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사람도 뭐 화날 때 아니고 누구를 막 그냥 심하게 미워하고 원망할 때 아니면 뭐 얼굴이 뭐 어느 정도는 평화롭죠. 보통 사람도. 그러니까 제가 미세한 차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똑같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목마르면 물 마시고 할 일 있으면 하는 건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깨달은 사람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정해진 게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은 어떻게 삽니까? 뭐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할 말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됐다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그러니까 이렇게 잘못됐던 저렇게 잘못됐던 상관이 없다. 죽어서 어디로 갑니까? 라고 묻든 깨달아서는 어떻게 사는 겁니까? 라고 묻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 질문 자체가 이미 의미가 없으니까. 그럼에도 의미가 있어서 받아주는 건 아니에요. 당연히 이 말로 하는 것은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사실은 이 모든 분별 망상은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 공부에서 보면은 어떻게 묻든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냥 분별이고 망상이니까. 잠꼬대 같은 거니까. 그렇다고 잠꼬대 같다고 해서 너 그 잠꼬대니까 나는 거기에 네 질문에 답을 안 할 거야. 그러진 않잖아. 왜? 그런 잠꼬대 같은 그 분별 망상을 깨부수는 게 가르침의 말이니까. 오히려 그게 잠꼬대 같기 때문에 대응을 해주는 거예요. 그 망상을 에서 한번 벗어나 보라고. 남전이 말했다. 산 아래 시주집에서 한 마리 물소가 된다. 의미를 해석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축생으로 태어난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그렇게 해도 상관은 없어. 근데 자기가 충분히 이 법에 익숙해지기 전까지는 의미로 해석을 하면 그 의미를 쫓아가 버려. 뜻을 쫓아가 버려. 익숙해지면 그냥 축생으로 태어난다 이렇게 그런 뜻으로 그냥 이야기를 해도 그 뜻에 휘둘리지를 않으니까. 뭐 축생으로 태어난다 하든 뭐 하늘 세계에 태어난다고 하든 지옥에 태어난다고 하든
아니 그게 전부 무슨 실체가 있는 말들이 아니야. 지옥에 태어난다고 해서 지옥에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축생에 태어난다고 해서 축생으로 태어나는 것도 아니고 그런 뜻으로 들어도 그 뜻이 정말 우리 뭐라고 해야 돼? 물거품 같고 꿈 같고 환상 같은 말들이기 때문에 그 뜻을 쫓아가지를 않아요. 여기 이렇게 충분히 익숙해지면. 최근에 한 거 중에 그런 말이 있죠. 그것도 남전인데, 이 조주의 스승인 남전인데, 대선사가 그랬죠. 자기 스승 원후 극근이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듣고 법문을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깨달아서 이 법을 펼치고 있는 이 선지식은 사실은 피도 눈물도 없어요. 없어서 없는 게 아니야. 마음으로는 그 누구보다도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거에 대해서 마음으로는 커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실제로. 근데 피도 눈물도 없어. 자기 스승인 원호가 돌아가셨대. 그러면 지금 만사 제껴놓고 자기 스승이 돌아가셨다는 데를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법문하고 있다니까. 뭐 가지고? 자기 스승 죽은 거 가지고 법문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말 했다고 그러잖아. 그 소식을 듣고 지금 법회를 하면서 그거 가지고 해요, 법회를. 누군가 나에게 원호 스님은 죽어서 어디로 갔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아비지옥으로 갔다 이렇게 답할 것이다. 그럼 거기서 뭐를 하고 계십니까? 묻는다면 뜨거운 쇠구슬을 삼키고 펄펄 끓는 구리물을 삼키고 있다 이렇게 답할 것이다. 구제할 수 있습니까? 구제 못한다. 왜 구제를 못합니까? 그 노인네가 일평생 하는 다반사이기 때문이다. 최근에 아마 어디 어느 법회에선가 이게 나와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자기 스승의 죽음을 가지고 법회를 하고 있다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피도 눈물도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없어요 실제로 또. 오로지 이 세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은 오로지 이 중생을 제도하는 약일 뿐이니까. 그게 이걸 깨달은 선지식이 보는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선지식이라든지 이걸 깨달아서 이게 분명한 입장에서는 세상이 없어요, 실은. 세상이 없어. 오로지 세상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그냥 중생을 제도하는 약일 뿐이야. 그게 세존에 붙인 이름이거든. 세존에 붙인 이름 중에 하나가 대의왕이잖아, 대의왕. 대의왕이 그런 뜻이에요. 세상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중생의 병을 치료하는 약이다. 그러니까 의사 중에 가장 큰 왕이라고 하는 거지. 왕은 뭐예요? 모든 것을 약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을 왕이라고 하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고 변화하는 그 어떤 것도 이 병을 치료한 약으로 쓸 수 있는 사람. 그건 최고 의사 아닙니까? 그게? 어떤 건 약으로 쓸 수 있고 어떤 건 못 쓴다. 그건 최고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리고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것을 중생의 병을 치료한 약으로 쓸 수 있을 때 비로소 너무 당연하고 너무 자연스러운 거지. 몸을 재어서 옷을 마름질하고 물을 짐작하여 물방아를 돌리는 거지. 어떤 때는 하고 어떤 때는 못한다. 그건 자유자재한 게 아닙니다. 그래야 털끝만큼도 어긋나지 않는 거고. 그 말하고 똑같다니까. 스승인
자기 원호 스님이 돌아가셔서 어디로 갔습니까? 아비지옥에 갔다. 이 말이나 산 아래 시주집에서 한 마리 물소가 된다. 이 말이나. 들어보면 그럴 거예요, 아마. 아비지옥이라고는 아비지옥이 우리가 이름으로는 말로는 자기 생각으로 그리면은 그려지겠지만 실체가 있어야 말이지. 정말 꿈 같고 물거품 같고 환상과 같은 말이지. 산 아래 시주집에서 한 마리 물소가 된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뜻을 쫓아가서 이런 일이 있나 하면은 막 이 그려지겠지만 그냥 물소가 된다고 하든 말이 된다고 하든 당나귀가 된다고 하든 지옥불에 떨어졌다고 하든 아무 뜻이 없고 실체가 없는 그냥 이름일 뿐이고 말일 뿐임이 분명하면은 뭐 해석해야 될 이유가 한마디도 없어요. 해석해야 될 이유가. 조주가 말했다. 그러니까 조주는 그러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뭐 여기에 맞춰준다고 해야 되나, 뭐 알아듣는다고 해야 되나. 조주는 알아듣고 있는 거죠.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랬는데 남전이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사실은 이제 이 말 때문에 이게 단순히 죽어서 어디로 간다 이제 이런 말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그러니까 이 말은 남전이 노파심 때문에 한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산 아래 시주집에 산 마리 물소가 된다, 스님의 가르침에 감사드립니다, 이 말을 잘못 알아들을까 봐서. 충분히 잘못 알아들을 가능성이 있죠. 나는 죽어서 저 아랫동네에 한 마리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서.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이렇게 한 거거든. 그런 말이 아니다, 이 말이 쉽게 말하면. 그러면 어젯밤 많이 제가 헤맨 구절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 왜 이런 말을 하지? 사실은 많이 헤맨 구절이에요. 이것도 제가 체험하고 봤을 때 뭔 말인지 모르겠더라고요, 저도. 이 말이 보이려면은 뭐 당연히 산 아래 시주집에 산 마리 물소가 된다, 이 말이 보여야 됩니다. 이 말이 보인다는 거는 이 말을 어떤 우리 분별심으로 중생심으로 죽어서 이렇게 태어난다, 그런 뜻이 아니고 그런 가르침이 아니다는 것이 보여야 돼요. 죽어서 물소로, 다음 생에 물소로 태어난다, 이게 무슨 가르침이겠습니까? 그런 건 가르침이 아니에요. 가르침은 이 법을 딱 보여주고 이 법을 드러내는 게 가르침이에요. 법을 드러내고 법을 가르치지 않는다 그러면 그건 가르침이 아니지.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 나는 전생에 뭐였고 다음 생에는 뭘로 태어날 것이다, 뭐 이런 예언이나 어떤 사실을 사실처럼 얘기하는 건 가르침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렇게 알아들을까 봐서. 특히 이제 뭐 불교를 좀 공부한다고 하는 분들이 희한하게도 뭐 윤회니 전생이니 다음 생이니 이런 생각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이 불교는 그런 생각을 벗어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데, 희한하게 그런 생각을 벗어나라고 가르치는데 그런 생각을 사실인 것처럼 하고 있는 걸 불교 공부라고 그러고 있는 게 더 많은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말이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 말이 아니다냐. 어젯밤 삼경에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는 예를 들면 부처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는데 그거는 지금
어디 이 호숫가나 이 물가를 이렇게 걸어가고 있었을 때 물었을 겁니다.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런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다음 생에 물소로 태어날 것이다. 이런 말은 지금 보이는 그대로는 아니야. 말의 뜻은. 근데 삼경의 달빛이 창문을 비추었다는 지금 보이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동산이 무리로 간다. 이 옷의 무게가 7근 반이다. 도가 뭐냐 이거다. 부처가 뭐냐 이거다 하고 지금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28) 조주 7. 조주가 하루는 방장실에 있다가 사미가 좋았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시자에게 말했다. 사미가 좋았습니다 이랬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냥 이런 말도 달리 들려요. 우리가 당연히 이제 분별하던 버릇이 이제 남아 있는 동안은 좋았습니다. 그러면 사미가 왔구나 이렇게 알아듣는 거고 그러겠죠 아무래도. 좋았습니다 그러면은 익숙하잖아요. 늘 그런 말을 듣고 살았을 거고 나라고 하는 말을 어떤 사람으로 알아듣잖아요. 분별 세계에서는 그렇습니다. 좋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사람으로 알아듣죠. 네, 여기 이렇게 통해서 여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라고 하는 말이 그렇게 딱 조금 이렇게 어떤 체험하고 공부하시다가 그 어떤 이 시기가 이렇게 딱 바뀔 때가 있어요. 바뀔 때가. 나왔습니다, 좋았습니다 이러는데 이렇게 되는 때가 있어. 그렇게 되는 때가 있어요. 그 전까지는 나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 어떤 이름을 가진 그 사람, 여기서는 삼위, 물론 이제 삼위도 뭐 출가를 했을 때 붙여진 얻어진 이름이긴 한데 출가하기 전까지는 뭐 집에서 지어준 이름이 그 사람이었을 거고 하여튼 우리는 거기에 익숙해져 있어요. 어떤 이 대상, 어떤 모습에 익숙해져 있어. 그러다가 나야 그냥 나 내가 이 몸뚱아리라고 하는 여기에만 이렇게 있는 게 아니고 그냥 나야 그냥 그렇게 들릴 때가 있어. 자기도 모르게 좋았습니다 그러는데 처음에는 좀 이상하게 저게 뭔 말이지 이렇게 느끼실 수도 있겠죠. 그런 게 이렇게 딱 왔을 때는 아니 어떻게 저가 지지 이런 식으로 느끼실 때도 있을 거야 아마. 아니 저라는 말을 어떻게 이 몸뚱아리에 갖다 붙여가지고 좋았습니다 이럴 수 있지 이런 그렇게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뭐 그거 얘기하고 있는지 저런지 저는 잘 몰라요. 그냥 어쨌든 이제 그거는 이제 뒤에 내용을 보면은 어떤 건지 나오겠죠. 외치는 소리를 듣고서 시자에게 말했다. 그를 내보내라. 왔다고 하니까 막 내보내라고 그랬어요. 시자가 막 보내려고 하는데 사미가 곧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를 했다. 조조가 곁에 있던 스님에게 말했다. 사미는 문을 들어섰는데 시자는 문 밖에 있구나. 사미는 우리가 이제 이 출가라고 하는 이쪽에서 보면은 출가를 하긴 했는데 사미는 머리 깎아주죠. 그래도 이 사미계를 받으니까 깎아줄 것 같아요. 행자는 안 깎아줘도 돼. 사미는 이렇게 출가를 하긴 했는데 아직 구족계를 못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이제 행자 생활 겨우 마친 겁니다. 뭐 행자는 뭐 공부하는 것도 아니야. 실제로 가서 뭐 일만 죽으라고 하는 거지. 그래서 이 공부를 할 수 있는 어떤 이 근기나
이런 게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보는 시간이라고 봐도 되죠. 제 눈으로 그런 거예요. 그 정도 일도 견디지를 못하고 그 정도 공부하겠다는 마음이다. 그러면은 뭐 그거보다 더 지난하고 힘들 수 있는 이 마음 공부는 할 수 없다. 뭐 이런 면도 있죠. 그런 면도 당연히 있습니다. 우리가 이 본래 다 갖춰져 있고 저절로 다 된다 이러니까 우리가 이 자기 마음을 밝히고 자기 마음을 밝혀서 여기에 이렇게 익숙해지는 게 이게 만만하다. 절대 그럴 수는 없어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럴 수가 없느냐? 평생 익숙해진 이 자기 분별하고 전면전이기 때문에 그래요. 평생 익숙해진 분별은 버릇이기 때문에 자기도 모르게 그 버릇대로 가버려요. 근데 그거하고 전면전이기 때문에 만만한 공부는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보통 뜻이나 보통 원어로 이룰 수 있는 공부는 아닙니다. 이 법은 저절로 돼요. 저절로. 법은 한 번도 저절로가 아닌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우리 스스로가 날 때부터 우리 본래 마음이라든지 이 법의 등불을 안 가지고 있냐? 누구나 다 가지고 있죠. 다 가지고 있습니다. 다 밝히고 있어요. 밝히고 있다고 그게 그렇게 만만하게 확인이 되고 이 밝히고 있음이 만만하게 유지가 되냐? 그렇지는 않다니까. 평생 분별하고 망상해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는 이 공부는 이 공부에 대한 이 뜻과 원이 깊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에서도 근기를 얘기하고 믿음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일시적인 어떤 이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뜻으로는 이 공부를 깊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근데 삼위는 그러니까 뭐 출가해서 이제 겨우 행자 벗어난 거예요. 행자 이제 공부할 수 있는 마음가짐은 이제 좀 됐다 이런 거고, 시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자는 이미 구족계를 받았어요. 적어도 이제 이런 방장 스님 시자 정도다 그러면은 보통이 아닌 겁니다.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됐어요. 삼위는 문에 들어섰는데 시자 너는 여전히 문 밖에 있구나. 야 이놈아, 삼위는 이미 깨달았는데 너는 아직도 못 깨달아가지고 뭐 그런 말이에요. 이 말이 이 말만 보면은. 근데 이게 재밌긴 재밌어요. 이게 삼위가 좋았습니다 하고 외치는 소리를 듣고 조조 스님이 시자한테 그랬어요. 야 저놈 내보내. 그랬어요. 저놈 내보내 이랬어요. 이제 들어와서 인사를 했나 보죠. 스님 좋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인사를, 다녀왔습니다나 하여튼 뭐 좋았습니다 하고, 그랬더니 그 말을 듣자마자 시자야 저놈 내보내. 내보낸다 그럴 때는 뭔 뜻이 있는 거냐면은 분별 망상한다 이 말이거든. 분별 망상하니까 내쫓으라는 거죠. 그래서 시자가 내보내려고 하는데 삼위가 지 스스로가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나가버린 거예요. 여기까지는 모르죠 사실은. 이 삼위가 이걸 깨달아서 그렇게 대응을 한 건지, 내보내라고 하니까 그 말의 뜻을 듣고 자기 나가라고 하는구나 하고 안녕히 계세요 하고 인사하고 간 건지, 그럴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제 이 방장실에 입실한다고 그러는데, 방장 스님하고 방장 스님한테 이 법을 물으려고 하든 어쨌든 입실을 했어요. 근데 그냥 들어오자마자 인사도 하기 전에 나가거라 이럴 수 있거든. 그 말 듣고 나보고 나가라는 말이구나. 그러니까 안녕히 계세요 하고 나갈 수도 있잖아. 근데 이게 또 완전히
이 법의 눈으로, 법의 안목으로도 얘기할 수 있는 거거든. 나가거라를 나가거라는 말로 안 듣는 거야. 나가거라. 예를 들면 분별하지 마라. 이렇게 그렇게 들릴 때가 올 거예요. 그렇게 들릴 때가 올 거야. 나가거라. 그냥 분별을 벗어난 이거를 얘기하고 이거를 보여주고 있고 이거를 가르치고 계시구나. 그렇게 들릴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오자마자 나가거라 하니까 이렇게 딱 보여주니까 자기도 예, 그렇게 반응을 하는 거지. 네 하고 해충국사가 시자야 네 이렇게 하듯이 말로만 들으면은 시자를 부르는 거고 불러서 대답한 거고 뭐 그렇게 볼 수도 있고 해충국사가 시자야 하고 이걸 보여주니까 시자도 네 하고 자기도 이걸 보여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나가거라 안녕히 계세요 하고 갈 수 있거든. 저는 봐. 물론 이제 잡아서 물어는 봐야지. 물어는 봐야 되는데 시자야 글을 내보내라 그랬더니 이 시자는 그 말의 뜻만 쫓아가고 있잖아. 그가 누구야? 그 시자 입장에서는 저 왔습니다 하는 그 삼이야. 그 말의 뜻만 쫓아가고 있으니까 시자는 오히려 삼이가 여법하고 시자인 너는 여전히 글을 내보내라 했다고 해서 그가 저 사람이구나 저 삼이구나 이렇게 분별망상만 하고 있구나. 삼이는 문에 들어섰는데 너는 여전히 문 밖에 있구나. 그런 말이에요. 대해가 송했다. 솔솔 부는 바람 소나무에 불고 쏴쏴 내리는 비 노송나무에 내리네. 사자는 사람을 무는데 한나라의 개는 지금 딱 그 말 하고 있죠. 시자는 여전히 말만 쫓아다니고 있다. 이 한나라의 개는 흙덩이를 쫓는구나. 앞에 두 구절은 말 그대로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한 겁니다. 우리가 솔솔 부는 바람 소나무에 불고 뭐 쏴쏴 내리는 비 노송나무에 소나무에 이 비가 내리면 또 뭐 이런 소리가 나나 보죠. 뭐 이 비슷한 소리가 쏴쏴 하는 소리가 나나 보죠. 침엽수라 그런가? 소나무 잎이 그냥 있는 그대로 얘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사실은 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눈앞에 돌을 물었는데 측백나무가 보이고 있었거든. 어머, 뜰 앞에 측백나무. 삼이석은 29 조주 8. 조주가 하루는 뒷간에 있다가 문헌이 지나가는 걸 보고 불렀다. 문헌아, 이 문헌이라고 하는 이 스님은 이 조주의 시자예요, 시자. 조주의 제자인데, 문헌아 하고 불렀어요. 문헌이 네 하고 대답하자 조주가 말했다. 뒷간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해줄 수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뜻한가 싶기도 하고 그래도 밥 먹을 때는 뭐 밥 먹을 때 그 상황이라든지 밥 먹는 거라든지 뭐 이런 거 가지고 뭐 한두 마디든 네다섯 마디든 이 법문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저도 두 반들하고 밥 먹으면서 근데 뒷간에 있으면서 뒷간에 지금 일 보고 있으면서 자기 시자가 지나가는데도 참 법문을 한다는 거는 이게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아직까지 그래 본 적은 없습니다.
근데 조주는 지금 그러고 있네요. 뒷간에 앉아서도 자기 시자인 이 문헌을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문헌아 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문헌이 네 하고 대답하자 조주가 말했다. 뒷간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해줄 수 없구나. 그러니까 불법을 말해줄 수 없다고 말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야? 말은 내가 너에게 불법을 말해줄 수 없구나. 이 말이 지금 무슨 말이야, 이게. 그러니까 이 말의 뜻은 뭐 말의 뜻은 다 아시죠. 뭐 평생 들은 말이니까 말해 줄 수 있다 없다 이걸 모를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뒷간에서는 내가 너에게 불법을 말해 줄 수 없구나. 이미 지금 다 말하고 있어. 지금 다 말하고 있어. 말의 뜻으로는 불법을 말해 줄 수 없다 이러면서 다 말하고 있어, 지금. 이미 앞에서 문어나 하고 불렀고 네 하고 대답하니까 야, 내가 뒷간에서는 너에게 불법을 말해줄 수 없구나 이렇게. 참 조주답긴 해요. 조주답긴 해. 말은 말해줄 수 없다고 하고 있어, 뜻으로는. 근데 말해줄 수 없구나 하는 말로 지금 다 하고 있어. 대가 송했다. 조주에게 은밀한 말이 있어 문헌에게는 숨기지 않았네. 지금 그 말이에요, 제가. 말해줄 수 없다라는 이 뜻만 들으면 못한다라고 하는 뜻인데,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해줄 수가 없다, 뭐 이런 말이니까 뭔가 이 숨겨진 이 아직 말해주지 않은 이 법이라고 하는 게 있다 이렇게 알아들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아직 못한 말이 있는데 그렇게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말해줄 수 없다고 했으니까. 근데 말해줄 수 없구나라고 하는 이 말로 지금 다 하고 있어. 문헌한테 숨긴 게 없어요. 사실은 뭘 숨기기는 뭐 두 번에 걸쳐서 다 해버렸는데 문헌아 하고 했고 쐐기를 박아버렸어 여기에다가. 쉽게 얘기하면 이 말이에요. 문헌아 하고 문헌이 대답했는데 이 뒷말은 내가 너 부른 게 아니야. 이렇게 쐐기를 박은 거나 똑같다니까. 내가 지금 이 법을 드러내고 법을 말하고 있었지 너 부른 게 아니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제가 쐐기를 박았다고 그러는 거야. 근데 말은 불법을 말해줄 수가 없구나 하고 뭐 말을 안 한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데 문헌이 듣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냐고. 문헌이 듣는 입장에서는 저 노인네가 쐐기를 받고 있는 거야, 쐐기를. 근데 자기를 부르는 줄 알고 문헌이 네 하고 대답을 했다. 이 말 듣고 문헌은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로 아차하고 억장이 무너지지. 내가 또 속았구나. 이 말을 듣는 문헌은 그럴 거 아니에요. 근데 반대로 그건 이제 문헌 입장이고 지금 이걸 듣는 지금 눈앞에서 이걸 듣고 있는 공부하는 도반들은 문헌이 네 이렇게 조조가 자기 시자인 문헌을 불러서 문헌이 대답했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든가. 근데 그런 입장으로 이렇게 듣고 있다가 이 말을 들으면 어떻게 되겠냐고. 문헌처럼 되겠지. 억장이 무너지지. 자기 시자 문헌을 부른 뭐 이름이 아닌데. 하여튼 대종고 선사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이 가르침을. 조주에게 은밀한 말이 있어 문헌에게는 숨기지 않았네. 말하지 않은 게 있는 것처럼 말은 했는데 말은 그렇지만은 다 문헌에게 다 가르쳤고 불법을 말해 주었다 뭐 이런 말이겠죠.
이 대장경의 가르침을 드러냈다고까지 아예 대종고선사도 쐐기를 받고 있어요. 조주는 이 말로 대장경의 가르침을 다 드러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공덕은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도다. 하여튼 대에는 이렇게 개송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조주에게 은밀한 말이 있어 문헌에게는 숨기지 않았네. 대장경의 가르침을 드러내니 그 공덕 진실로 헤아리기 어렵도다. 어쨌든 이제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제가 얘기는 해드리지만 제가 얘기를 해드린다고 해서 그게 자기 살림살이가 다 되느냐? 그러지는 않아요.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일 때만 자기 살림살이가 됩니다. 듣는다고 또 그렇게 다 기억하고 그렇게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것 같죠? 그렇지가 않아요. 절대 그렇게 안 됩니다. 내 눈으로 보일 때만 그렇게 되더라고. 생각으로는 충분히 이렇게 해석하고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해석은 힘이 없어, 힘이. 아무 힘을 발휘를 못해요. 그냥 그때 그렇게 알아듣고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기억한 그때밖에 힘이 없어. 자기 눈으로 그렇게 보여야 됩니다. 조주 9, 30, 조주 9, 조주가 하여튼 이 대종고선사는 이 조주의 가르침을 꽤 많은 분량을 뽑았어요. 보면은 조주의 가르침을 16개나 뽑았기 때문에 다른 선사들 가르침을 이렇게까지 많이 뽑지는 않았거든요. 조주의 가르침을 16개나 뽑아놨는데 좋습니다. 조주의 가르침을 볼 수 있어서 저는 좋아요. 30, 조주 9. 조주가 하루는 문헌과 함께 길을 가다가 문득 앞의 땅을 가리키며 말했다. 여기에 검문소를 세우면 좋겠다. 문헌이 곧 앞으로 나아가 두 손을 펴면서 말했다. 통행증을 가져오십시오. 조주가 뺨을 한 대 때리니 문헌이 말했다. 이제 문헌이 이제 기어이 깨닫긴 깨달았네. 통행증을 가져오십시오 하는 거 보니까 깨달았어. 괜히 근데 이 말 한마디 해가지고 조주한테 뺨 한 대 맞았어요. 근데 이 문헌이 뺨 한 대 맞고 뭐라고 말하냐? 신분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말해. 문헌이 이제 깨닫긴 깨달았어 이제. 깨달은 정도가 아니네. 이 정도 대응할 수 있으면 깨달아서 조조 스님 문화에서 꽤 공부를 하셨는데 이렇게 말이 쉽게 안 나와요. 우리가 여기 깨달아서 이걸 하나 이렇게 체험을 했다 하더라도 또 체험을 해서 여기에 어느 정도 익숙해졌다 하더라도 이렇게 쉽게 대응이 안 됩니다. 말이 잘 안 나와.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안 돼. 근데 하여튼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말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말 못하는 거를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기 공부가 충분히 익어지면 말은 저절로 나오는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 갓난아기 비유를 자꾸 들어드리는 거예요. 태어나서 100일밖에 안 되고 돌밖에 안 된 갓난아기가 자꾸 말을 하려고 하면은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거든. 근데 자꾸 그냥 자기도 모르게 말을 들으면서 거기에 익숙해져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굳이 얘기하면 이 히어링이 먼저인 겁니다. 히어링이 듣는 게 먼저인 거예요. 들어서 익숙해져야 돼. 익숙해지면은 그냥 저절로 말문이 트이는 겁니다. 이 공부도 똑같아요. 물론 이제 공부하는 입장에서는 이런 가르침을 보면은 막 통쾌하기도 하고 그건 체험하고 공부하는 입장에서 그렇다는 거예요. 통쾌하기도 하고 자기도 좀 이렇게 엽법하게 대응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뜻도 생기고 원도 생기고 이제 그럴 텐데 그게 조금이라도 이 욕심이 그 마음에서 욕심이 앞장서면 말을 배우게 돼요.
그러면 이제 공부는 그걸로 끝나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충분히 들어서 익숙해지면, 자기 살림살이가 이렇게 익숙해지면 말은 저절로 나오게 된다니까. 신분이 분명하군요, 이런 말을 어디서 배웠겠습니까? 배운 적이 없어요. 이런 가르침, 이런 말을 지금 이 문헌이 자기 스승인 조주한테 하고 있는 이 말을 어떤 선어록에서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경전은 뭐 당연히 경전에서는 본 적이 없을 거고. 그냥 그 당시에 그냥 그런 상황에서 자기 살림살이가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예, 벙어리가 말문이 트인 거하고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말 못할까 봐서 걱정하지 마시고 자기 살림살이를 어떤 이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거에 대해서 답답해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진짜 답답하다 그럼 이 갓난아기가 태어나서 자기 요구사항을 말로 하지 못해가지고 답답한 만큼 답답하겠습니까? 배고파서 우는데 어디 아픈 줄 알고 병원이나 데리고 가고 얼마나 답답하겠어. 그런 답답함이 이게 더 관심 있게 듣게 되고 이거를 시계라고 하는지 저 엄마 아빠가 내가 배고파서 먹고 싶은 그거를 뭐라고 하는지 밥이라고 하는지 사과라고 하는지 배라고 하는지를 귀담아 들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충분히 익숙해지면 그냥 말문이 트이는 거야. 신분이 분명하군요, 이렇게. 당연히 이 신분으로 알아들으시니까 웃으시는 거죠. 뭐 제가 너무 당연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뭐 지금으로 치면은 뭐 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보여줘서 분명하다고 한 게 아니다는 건 다 아시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거 그냥 이거예요. 그냥 이거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그냥 이거 하나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